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They stripped him, and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put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kneeling before him, they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and led him away to crucify him. And when they came to a place called Golgotha, they put the charge against him, which read,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From the 6th hour, there was darkness over all the land. Jesus cried ou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About the 9th hour,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 And behol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and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were split. His body was placed in a tomb cut out of the rock. At dawn on Sunday, the women went to see the tomb. An angel of the Lord had descended from heaven and rolled back the stone.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seek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비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이슬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슬람 사람이 그 설교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소." 그러자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유대인 이슬람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소.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고맙소.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슬퍼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끝이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도 자기들의 원래의 삶으로 다들 흩어지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0장 1절부터여야 됩니다. 제가 1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인들이 등장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이모라고 소개되는 마리아, 그리고 등등
몇 사람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동일한 이름이라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하시기로 약속한 부활절 새벽,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만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보면 이 여인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몇 시간이 안 돼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한 오후 3시쯤 죽으셨고 또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6시 이후가 되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서둘러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안장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봤던 여인들은 서둘러 향유를 사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함께 향유를 사러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활하실 건데 무슨 향유를 발라요? 향유는 죽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지 살아날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나사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못 사는 동네, 이들이 고아였고요. 못 사는 동네,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동생인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오빠라고 돼 있어요.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오라비라고 돼 있어요. 오라비는 달라요. 오라비는 남동생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오빠는 자기 위에 남자를 말할 때 오빠라고 말하고 오라비는 밑에 있는 남동생을 옛날에는 오라비라고 불렀어요. 이게 맞는 건데 쉬운 성경이 번역하면서 조금 오류가 났어요. 오빠라고 돼 있는데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에요. 막내인데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만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과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가세요. 그렇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느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안 가세요.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한테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깨우러 간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깨우러 간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죽었고 이미 장례가 다 끝났어요. 4일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과 잔 것은 다릅니다. 죽은 것처럼 잘 수는 있어요. 깊이 잠들면 죽은 것처럼 잘 수 있지만 죽은 것과 자는 건 확연히 달라요. 이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치렀고 그의 시신을 공동묘지, 개인 무덤이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은,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도 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나사로에게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누나인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예가 예수님 당시에는, 글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기록은 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은 있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물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4일이나 지나서 오셨을 때에 울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내 동생이 살아났을 텐데 이제는 끝났다고요. 죽어서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일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죽고 나서 그의 영혼이 떠돌다가 실수로 영혼이 들어갈 수도 있다. 다시.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일이 되면 그의 영혼은 떠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일 동안은 혹시라도 기대를 했는데 4일이 되면 이제는 그의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생각해서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4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4일이 지나서야 가셨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끝났다,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었다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부활을 말씀하는데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세기 그 어떤 문학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일어서다는 뜻이에요. 일어서다 또는 치료되다, 고쳐지다, 회복하다 또는 살아나다 라고 하는 의미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꿔주셨어요. 부활을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해야만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사실 성찬식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기념하여 빵을 먹고 내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성찬식이 끝나야 되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죽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이 있었고, 또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찬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의 의미는 죽음에 있지 않아요.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행했던 성찬식도 있지만 부활하신 뒤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의 결론은 부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 빵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잔치예요. 가나의 포도 잔치잖아요. 결혼식이거든요. 가장 기쁨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것이 잔치라고요.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가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뭐 물이 있는데 물이 얼으면 고체가 됐다가 물이 녹으면 또 기체가 됐다가 이런 등등의 설명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분이 같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고 설명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택했고 사탄을 따르게 되므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에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함이 없이 나이의 차이만,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흔히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택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회귀라고 하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회귀를 주제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재벌집 회장님 막내 아들의 손자죠.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회귀라고 하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든지 등등의 많은 드라마들이, 앞으로 나올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정말 선을 넘었어요. 건드리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재도전의 기회를 마치 주는 것처럼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놔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해. 근데 죽었는데 기회를 얻는다. 그럼 죽는 게 낫죠. 어차피 기회를 얻지 못할 것,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데 죽어버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죽는 게 낫죠. 마치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상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물론 문학에 제한이 없죠. 소재도 제한이 없지만 이것들이 자칫 죽어도 되겠네, 죽으면 끝이 아니네 라고 여길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는 것은 한 번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딱 한 번 정해진 것,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거니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살아나지도 못했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죽음 이후에 말하지 못해요. 불교는 회개와 비슷하지만 윤회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윤회설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고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선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태국에 선교하러 갈 때 느끼는 점들이, 거기는 불교의 나라거든요. 개가 이렇게 지나가도 차가 클락션을 누르지 않아요. 신호등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서요. 서고 빨리 지나가라고 클락션 하나 울리지 않아요. 왜요? 이 개가 할아버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그릇에다가 자기들이 먹는 것을
이게 담아가지고 문 앞에 있는데 놔둬요. 굶어 죽을까봐. 개가요, 고양이가요,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가보면 개판이에요. 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이 쪄가지고요. 사람들은 못 먹어서 깨짝 말라도 개는 아주 튼튼해요. 건강하고. 이 개가 혹시 조상일지 모르니까, 가족일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거니까 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죽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세요. 메시아라고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인간이냐? 이것도 어떤 분들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의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모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냔 말이에요.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인간으로 오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지요. 처음에는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이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육중한 문입니다. 몇 사람이 굴려야 될 만큼 큰 무덤의 문이에요. 이 문이 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걱정을 해요.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우리는 못 열 텐데 저걸 어떻게 열어달라 그럴까? 걱정을 하고 오는데 와서 보니 저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안에 들어가 보기는커녕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소개하는 요한에게 갑니다. 가서 이야기해요. 무덤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뛰어서 무덤가에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도착을 합니다. 요한이 도착해서 들어갔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해요.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고 또 시신이에요. 근데 시신이 있는 무덤에 들어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요한이나 베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를 삼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쌌어요. 붕대로 싼 것, 그리고 시신을 덮은 것과 이 머리 쪽에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가시관이죠.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굉장히 많고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머리 쪽에도 하나의 수건을 덮어놨어요. 이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일어나면 이 수건이, 머리에 쓰였던 수건이 몸 쪽으로 떨어져 있거나 뒤집혀 있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덮었던 모든 것들이 구겨져 있거나 헝클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요한이 바라보니 우리 성경에 개켜 있었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개어놨다, 누군가가 개어서 놓았다, 정리해 놓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푹 썩 꺼졌단 말이에요. 마치 덮었던 그 시신이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냥 푹 썩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머리 쪽에 있던 수건은 수건대로, 시신을 쌌던 붕대나 이 천은 그대로 그냥 푹 썩 주저앉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의아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요한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나갔어요. 베드로도 와서 보고 없음을 확인하고 둘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마리아가
무덤 이들이 사라지고 없다고, 예수님 없다고, 시신이 없어 라고 말하며 가자 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았다고, 예수님이 시신을 잊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없기는커녕 천사가 예수님 시신이 누웠던 머리맡에 한 사람, 발 쪽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요한이나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가고 나서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하고 식사할 때까지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어쨌든 마리아도 예수님인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죠. 어제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어제 권사님 댁에 갔더니 강아지가 있는데 아이고 작년에 갔을 때보다 1년인데 늙었더라고요. 그 1년 사이에. 근데 이 녀석이 제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제가 가만히 있어, 짖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럼 얘가 네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더 난리죠. 근데 남상덕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제 말은 안 듣고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양도 알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목자의 말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음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잡지 마라.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를 놓아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유 마음이 아프네요. 안 믿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안 믿으면요,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느 누구의 책도 아닌, 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지만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지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실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다 안고 있는 결과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